욥기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한다라는 그 이름을 말하면서 말한 것이 지금 세 번째라는 거예요.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35장, 36장, 37장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엘리후의 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약간의 논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5장의 주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냐, 네가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 합당하게 여긴다라는 말도 똑같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여기느냐, 옳게. 우리가 성경에서 멜기세덱 하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니까 멜기가 되면 나의 왕 이런 말이 되고, 이 세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뜻입니다. 이 체덱이라고 하는 이 의가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 옳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번역된 표현으로 본다면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표현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지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올바른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 마이클 샌더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썼어요. 정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일단 나한테 좋아야 돼요. 나한테 유익해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도 좋으면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테두리에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옳으냐,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자기한테 유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씩 걷어내보자고요. 나한테 유익하지가 않아. 그런데도 정의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걷어내봐요.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이 안 돼. 그런데도 정의일 수 있을까요?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돼. 그런데도 정의일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 내게 정의가 올바르게 살려는 것,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뭔 유익이 있느냐,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그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도 그렇다 할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후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좀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 반복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유익하냐, 하나님 앞에 유익하냐. 사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나한테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니까 그걸 정의라고 말하면서 그게 올바르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옳은 것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계명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뭐 살인을 행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유익이 가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 사실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한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한 어떤 것을 정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그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마치 그 홉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 계약론 같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협의하에 우리 서로 피해 주지 말고 서로 유익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지금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서 그런 모든 유익이 하나도 없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정의가 우리에게 무슨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정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 내가 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하는 일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이 욥기의 시작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걸 싹 걷어들여 버렸을 때 뭐가 남느냐, 그 가장 본질은 뭐냐라는 걸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들의 답변이 친구들의 답변이고 오늘 엘리후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가르침, 그것은 다 너 잘 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정의롭게 우리는 살아야 돼 라는 그 논리는 망고불변의 진리고 인간이 쌓아온 어떻게 보면 지혜고 현명함이죠. 짐승하고 다른. 그런데 더 좀 본질적인 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거. 과연 무엇이 마지막에 남느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도 인간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면 결국은 우리는 초월적인 하늘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을 하고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정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성경은 가게 되는 겁니다. 나쁘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주인, 창조주 하나님의 그냥 뜻을 위한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좋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곧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야말로 선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 그런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여기에서 뒤적거려서 저 밑바닥부터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뭐 고난이 좋았겠습니까? 그게 또 다른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분의 고난이 좋았겠습니까? 다 해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결국은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정당성, 그것을 가장 위대하고 순수한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고 공동체에게 다 이로운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도 해롭고 공동체들도 다 해롭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의 가장 본질이고 정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나를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 그걸 수행하기 위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두신 계획과 뜻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지, 나의 유익과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이나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더 높은 하나님의 뜻,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유익하고 또 가정에 유익하고 우리 나라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에는 위배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분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온전한 것이죠. 근데 니체의 말처럼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온전한 분은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함으로써 그분의 가장 온전한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우리의 그 성숙도는 그 어느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나의 태도 자체가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그늘 아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행위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엘리후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라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학대, 제 몸이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내 몸이 힘드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부조리하다고 여기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나한테 해로우니까.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몇몇 사람들이 해롭다는 것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올바르지 못하다, 자기들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알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몸 힘들어서 그냥 아우성 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자기 그저 좀 잘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에 우리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좀 더 거시적이고 더 큰 틀에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생각 자체는 발상부터가 틀린 것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한 거고 그것이 곧 교만한 것이다.
교만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젖는 자가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인 거예요. 우리가 막 아우성치고 때를 쓴다고 해서 그 사사로운 어떤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들어주실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논리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왜 심판을 이렇게 더디하신단 말이냐, 왜 악을 벌하지 않으신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헛된 말이고 지식 없는 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비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뭔가 잘못됐어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헛된 말이고 지식이 없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생. 그것 자체가. 그런데 저는 이제 욥기에서도 그걸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이런 헛된 말, 지식 없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와 같이 하는 말이, 엘리후는 야 잘못됐다,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지금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이 헛된 말을 쏟아내고 지식 없는 말, 우리는 모르니까 실제로 답답한 마음들을 쏟아놓는 것은 신앙이다.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을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샌더는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나한테 유익하고 우리 집단한테 유익한 것을 다 정의라고 부르짖고 있는 세상 속에 좀 더 큰 공동체의 유익함,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과제를 던지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것을 정의로 보고 선으로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하고 높은 인생의 참된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불순물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생,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이러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걷어내고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는다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근데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고, 나머지 내가 잘되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잘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는 것은 그것에서부터 파생되는 그냥 당연한 결과일 뿐, 결과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위해서 그 태도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내 태도는 이 결과에, 내 삶의 좋은 일들, 좋은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 옳으냐만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잠시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모든 게 좋은 결과로 모든 좋은 것들이 그분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이 길을 꿋꿋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바른 인간이 되고 바른 됨됨이를 추구하고 그 인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알고 그 본분을 충실히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가정과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가장 큰 행복과 또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얻게 되고 또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들도 다 형통하고 잘 돼서 수준이 높아지고 다 모든 면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만큼 복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길, 그 신앙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